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8장은 이번 주 주일 설교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3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타국으로 팔리는 비천한 노예의 신세가 된 것을 보여주었죠. 그 이어서 이제 39장에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절의 이제 기록부터 보면 39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항상 두 개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말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항상 두 개가 같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부터 이 말이 등장하느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을 때부터 이 말이 이제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참 이 시기적으로 그리고 요셉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형통하다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잘 풀렸을 때에 우리가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말을 보통 쓰죠. 처지가 나빠졌는데 형통하다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때부터 형통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곧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을 강조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타국에 노예로 팔린 신세였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든 형통하게 하십니다.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낯선 이방인이 보기에 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참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낯선 이방인이 보고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으나 보디발의 집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세워집니다. 또한 요셉은 외모가 출중했는데 이를 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유혹을 이기는 힘임을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여주인의 이 노골적인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지만 이 여주인의 거짓 농간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타국의 노예로 팔려왔으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는 가정총무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형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주인의 거짓 농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형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의 복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죠. 왜죠? 같은 이유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홀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간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이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버린 것이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악한 여주인의 농간으로 감옥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첫 단추를 끼우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 하나님도 그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면 하나님도 보디발의 집에 함께 계시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감옥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당장의 처지가 어떠함이 형통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형통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해진 형편을 보고 한탄하거나 비관할 것이 아니라 처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형통함의 기준을 세상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